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은 아주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고 날씨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광우 스님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더 좋죠? 아주 더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또 비구니 스님께서 오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시방동체라 그냥 시방에서 그냥 구름처럼 몰려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 마음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깨침을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은 누군가를 몹시도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도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목소리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는데 아주 숨소리까지도 그냥 싫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랬는데 안 변하는 건 없어요. 사랑도 미움도 다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사랑도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의 향기를 맡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옆에 오는 것조차 싫을 때가 또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걸쳐서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이란 무엇이냐, 요게 지금 주제예요. 또 반찬이 있건 없건 아주 밥맛이 꿀맛 같을 때가 있고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아주 소태처럼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이 손꼽만 살짝 스쳐도 그냥 몸이 짜릿할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어떤 때는 이 스쳐만 지나가도 소름이 끼칠 때가 있다니까요. 또 마음이 한없이 편안할 때가 있고 아주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 하는 일마다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잘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셀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요.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천전을 막 태워버리고 싶어요, 그냥 막. 어떤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아주 그냥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고 그냥 무료해가지고 죽을 때가 있어요. 마지 못해서 살 때가 있고 너무너무나 살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아주 그냥 변화가 무쌍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좋다가 싫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느끼느냐? 그거를 갖다가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인데 마음을 그 쓰이는 분야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서 알아요. 저게 파란색이구나.
아주 키가 크구나, 아주 멋있구나 그걸 느끼고, 또 코로다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지금 세상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못 만들어내요. 이 첨단 기기는. 맛을 느끼고, 맛도 그냥 아주 감미로울 때가 있고 아주 쓸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느껴요. 또 우리 몸이 춥고 더운 거를 느껴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이로 느끼는 갖다가 느낄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요렇게 있어요. 알료자, 이게 알료자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요달알요 그랬는데 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 요 네 가지가 느끼는 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자는 뭐냐, 경계가 다르잖아요. 눈이 보는 경계, 귀가 듣는 경계가 다르잖아요. 입이 맛을 하는 경계가 다르는데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5가지의 경계를 안다, 요별한다. 그래 그걸 갖다가 그래서 안이비설신 요 5개가 아는 걸 갖다가 요라고 그럽니다. 요별한다 그래요. 경계를 안 되는 거예요. 요 색성향미 촉이라고 하는 이 대상 경계를 안다. 그게 별자예요. 요별한다. 그래서 경계를 요별하는 식이다. 알식자를 써요. 요별경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안이비설신 다음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뜻이자입니다. 눈을 통해서 밖을 봐요. 귀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 소리를 들어요. 코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방 안에 앉아있는 주인이 냄새의 세계를 맡습니다. 입을 통해서 짜고 싱겁고 맵고 담담한 5만 가지 맛을 갖다가 다 알아요. 근데 눈이 보는 걸까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데, 만약에 눈이 본다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꼬집어 뜯어도 모른다니까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내가 뭐 여러 번 한 소리인데,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연부를 해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병풍쟁이 누워 있더라고요. 병풍이 쳐져 있고. 가니까 안 일어나. 그래서 아니 사람이 오면 좀 일어날 줄 알아야지 누워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이 그래요. 죽어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제 저 갖다 묻어버리던가. 말을 드려야 돼요. 말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자기 죽어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못 듣죠, 그 소리를. 그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죽어도 못 일어난다고? 꼭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몸이 춥고 더운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느냐. 눈이 모르는 거 알긴 알아요. 아는데 또 눈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5개를 갖다가 전오식 그랬는데, 요 5개 다음에 안이비설신 의할 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뜻이자예요. 뜻이자를 써요. 네 뜻이 뭐냐? 네 뜻한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 먹은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마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뜻이라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 때는 요 말을 뜻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섞어서 쓰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 5개 오식 뒤에 제6의식, 그래 6번째니까 의식이라는 놈이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5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눈이 보고 코가 냄새를 맡고
몸이 이제 춥다 덥다를 이렇게 알잖아요. 그걸 갖다가 뒤에 숨어가지고 크니 작으니 매우니 싱거우니 좋으니 나쁘니 우째 그러니 왜 그러니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호식은 따지지를 못해.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해. 그렇다고 의식이 눈이 없이 보느냐? 못 봐요 또. 그래서 요 6번째 마음을, 그러니까 요 5가지의 마음은 요라고 그래요. 작용하는 것 같다가 요별한다 그러고, 요 6번째 마음을 뜻한다 그래. 의식한다. 안다는 뜻, 다 안다는 뜻이에요. 요도 안다는 뜻이고 식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3가지 작용을 일으켜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짜다 맵다. 요건 의식이 하는 거예요. 입은 입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의식을 번호를 매겨가지고 제6의식이다 그리고 그냥 의식이다 그래요. 안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를 봤을 때 그냥 저기 감이 있구나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별을 해요. 좋다 나쁘다를 따진다니까요.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앞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가고 이제 뒷 사람들이 보살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아무개 보살님은 그 옷을 왜 그렇게 입는지 모르겠다고. 성격이 너무 아주 그냥 지나치다고 이래. 키가 너무 크다고 또 그래. 또 키가 작다고 그래. 눈이 작으냐. 꼭 이렇게 따져.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다 나쁘다 보통이라고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그걸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래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네가 난데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한다. 그래가지고 분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제 좋다 나쁘다를 따진다. 또 6번째 마음을 분별사식 그래요. 뭐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건 한 번씩은 틀어놔야 돼요. 분별한다. 뭘 분별하느냐. 모든 일을 이 눈이 좋다 나쁘다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사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라는 놈이 어쨌든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글을 읽고 또 소리를 들어요. 남이 부르면 대답을 할 줄 알고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을 줄을 압니다. 또 피곤하면 잠을 잘 줄도 알아요. 뭐가요? 의식이. 우리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의식이 말이에요. 마음이 넓을 때는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더 주고 싶어 그냥. 훔쳐서 주고 싶어 그냥 막. 근데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늘 하나 꼽을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좁쌀보다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치사이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마음은 크다고 하면 우주를 감싸고도 그냥 나올 만큼 넓고 마음이 좁아지면 그냥 좁쌀보다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면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죽일 것처럼 미워한다니까요. 또 그 미워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 그만큼 사랑을 안 했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저 지나가는 사람하고 미워할 일 좋아할 일이 있어요? 그만큼은 좋아하고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싫어하다가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좋다 나쁘다에 걸려 들어가지고 늘 울고 웃어요. 하루 종일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는 저 붕어가 말이에요. 이제 낚싯줄을 딱 던졌는데 그 낚싯줄을 딱 물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입이 찢어지고 살거나 죽거나.
용서는 없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걸려들 것 같으냐. 그래가 낚싯바늘 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천하태평이요.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코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몸에 걸려가지고 죽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걸려들어서 그런 거예요. 걸려들어가. 낚싯바늘만 물지 않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좋다고 그러는 게 이미 걸려들은 거예요. 싫다고 그러는 게 걸려들은 거예요. 요 좋다 싫다에 걸려들어가지고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짓을 했는 놈이 누구냐?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지만은 특별히 이름을 붙여가지고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요걸 왜 강조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마음이라는 놈이 또 있어요. 그걸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8번째 마음이 또 있어요. 그걸 아래야식 8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6식까지만 합니다.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식이라는 놈은 끊이질 않아요. 의식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뭐 잠잘 때건 뭐 일을 할 때건 끊임없이 살다가 평생을 이렇게 써먹었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도 끝내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어가요. 내 마음이라고 평생 그렇게 보고 듣고 그냥 쓰고 살았으면서도 죽을 때는 그냥 허망해 간다 이거예요. 뭐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좋아하고 뭐가 싫어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거를 흔적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치기 전까지는 우리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불행을 떼어낼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아는 순간 알면 안 걸려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걸려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의식이라는 놈은 모양이 없어요. 부처님은 다 봐요. 다 알아.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한순간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해인산면하고 그래요. 우리 이 순간에도 몰라요 지금.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좋다 싫다 하면서도 뭐가 지금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참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보수를 한 것도 아니요. 뭐 추가한 것도 아니고 본래 그 불성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사람마다 마음 씀씀이가 다 달라요. 그 희한한 일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다 돈으로 보여요. 뭘 해든지 그냥 다 돈이야, 그냥. 예? 가는 게 돈 천지야, 그냥. 근데 가난한 거리는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가난한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식 있잖아요, 주식.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는 거를 사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려가는 걸 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내려가는 것만 사.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TV에 보니까 200억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 200억이면 뭐 그냥.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은행에서 600억인가를 횡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10년에 걸쳐서. 근데 이제 붙잡혀서 10년 만에. 경찰이 보니까 통장에 돈이 10원도 없어. 당신 이 돈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저 주식 사고 복권 사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600억을 주식을 샀는데도 끝내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내려가는 것만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앞에 와도 그 좋은 사람들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복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선택을 할 때 꼭 내려가는 주식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꼭 될 것 같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복권을 주식을 꼭 올라가는 걸 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업장이에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밥은 먹은 만큼 배가 부른 거예요. 이 사람 복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수한 세월에 걸쳐서 지은 업장을 뭔 수로 어떻게 갑자기 없앨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음을 부자의 마음으로 바꾸면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얘기하지만은 극락세계를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에요. 똑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깡통을 차는 거 왜 그래요? 저 시험 문제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꼭 틀리는 답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들어요. 맞는 답을 고르면 불안해. 그래 나 시험을 치고 나올 때 100점 맞은 것 같아. 열심히 골랐으니까. 나 아니면 보니까 빵점이야. 맞는 답을 고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틀린 답을 골라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다 얻을 수도 있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마음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르게 쓰는 게 업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정신이라고도 그러고 또 저 큰 스님들은 한 물건이라고도 그랬어요. 나라마다 마음의 호칭이 다 달라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절에게 처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래? 어떤 물건이 왔는고? 무엇이 왔는고? 그런 소리.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성품 성자 성이라고도 그래. 성품 성질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얘기를 해. 또 본질이라고도 하고 또 정이라고도 그래. 뜻정자. 또 맑을 정자를 쓰기도 해요. 또 의식한다 그러지만은 인식한다고도 그래요. 이게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이로 아는 거를 요라고 그러고 요 뜻이 아는 걸 갖다가 식이라고 그런다. 아셨죠?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 안이비들 신의 5개를 이제 오근이라고도 하지만은 오관이라고도 해요. 벼슬관자를 써요. 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이를 벼슬관자 오관이라고도 그래요. 왜 벼슬관자를 썼을까요? 또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눈은 보는 걸 감각한다고 그래요. 감각기관. 요 귀도 듣는 거를 의식한다 그래가지고 또 감각기관이라고. 입도 입맛을 안다고 그래도 감각기관이고. 그런데 관자가 무슨 관자냐? 벼슬관자를 써요. 이게 다 벼슬관자를 써요. 기관 그럴 때. 아니 무슨 이게 벼슬이냐 이 말이에요. 왜 관자를 썼느냐? 그 옛날에는요. 조선 시대에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는데 그 어린애가 7, 80 먹은 노인들한테 하인한테 하대를 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도련님 그래. 하대를 해요. 요즘에도 관청에 가서 무슨 허가 하나 맡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권세가 대단해요. 그게 부귀영화 그러잖아요. 부자는 돈이고 그 귀할 글자가 벼슬이에요. 벼슬을 귀자를 써요. 부귀영화 그랬는데 가진 행패를 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공무원들의 행패요. 이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갖다 주면 안 돼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글자만 틀려도 고쳐오라래고.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랬다면 큰일 나. 공무원들이 다 쫓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무원들의 행패가 이 허가 하나 맡으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고함을 지르고 막 두드려 패는 것이 마치 그 옛날에 경찰이 일제시대 때는 저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잖아요. 막 울다가도. 순사 소리 들으면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벼슬관자. 경찰이라면 그냥 헌병이라면 오금을 저리는 거예요. 그냥 뭐 벼슬아치라면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아 옛날에 무슨 뭐 군수만 지나가도 그냥 막 땅에 뭐 머리를 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오관이 그렇게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냥 욕심을 부리고 그냥 막 또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안입이들 신리를 오관이라고 하고 요걸 감각기관이라 할 때 벼슬관자를 쓴다. 그 다음에 이 오관이 말이에요. 그렇게 남을 좋아해요 또. 눈이 홀리든지 귀가 홀리면은 나 저 사람 아니면은 죽겠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거의 여자나 남자한테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좋아한다는 뜻도 있어요. 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자를 쓰기도 한다. 요 안입이들신 의까지예요. 아직 7식 8식은 오늘 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감각기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보는 거하고 두 개는 견문, 볼견자, 들을문자, 견문. 나머지 이제 코하고 입하고 몸뚱이는 그냥 각지 한꺼번에 붙여버렸어. 보고 듣고 안다, 각지한다. 깨달을 각자도 안다는 뜻이에요. 알지자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다를 두 개 갖다 놓고 나머지 세 개는 각지에다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견문각지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본래의 순수한 마음은 요 마음 심자변에 날생자를 써요. 성품 성자를 씁니다. 우리 이제 인생이라고 그럴 때 산다고 그럴 때 뭐 이렇게 대지가 있고 위에 소우자가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소가 애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다, 힘들다. 그게 생자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맑을 정자를 써요. 그 다음에 뜻 정자가 물들 정자인데, 이게 맑을 정자를 보면 전쟁할 때 다툴 쟁자가 있어요.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냥 막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냥 막 포각스럽고 화를 내고 미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물을 뿌려버리면 그냥 물을 뿌려버려 가지고서 싹 씻어내면은 깨끗해지잖아요.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 쟁자에다가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맑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를. 그 다음에 뜻정자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에 물이 들어요. 그 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방변에 풀을 정자를 쓰는데 우리 마음이 검은 색깔로 물들고 파란 색깔, 청황적백극,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흰 색깔, 검은 색깔로 물이 들었다.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려면은 정마저 가져가야지 왜 몸뚱이만 가져갔느냐고 그러잖아요. 물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가져간 게 아니라 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가버렸지 뭐 나중에 뭘 놔둬요.
그래서 청황적백흑 오색의 맨 첫째 자 풀을 청자로 써가지고서 신방을 붙여 정그라는 거예요. 물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물이 들은 걸 싹 빨아버린 게 말걸 정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은 정자와 청자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청자의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능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는 좋아하는 걸 갖다가 만졌을 때, 봤을 때, 먹었을 때, 들었을 때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오근을 갖다가 관능이라고도 그럽니다. 감각기관으로도 하지만은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입맛에. 입이 술에 빠져버리면 그냥 그게 관능이에요, 그냥. 눈이 어떤 사람한테 빠져버리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오근을 갖다가 관능이라고도 한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요자와 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어떤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믿을 신이 의까지만 오늘 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만해야 돼. 자, 오늘 광우 스님이 이제 셋째 주에 법문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상회해가지고, 이제. 근데 매주 토요일 날 오겠대요, 또.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짐이 여기 있어가지고 와야 돼. 맞아, 여기가 집이요.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어쨌든 오시면은 매주 얼굴을 볼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질문 있습니까? 다 알아들은 모양이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